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딱 펴두시고 11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간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창을 되었으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저를 벌하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여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길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의 사전적 의미는 연습 혹은 모방 이런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성질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 우리가 다시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하늘의 영광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는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본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40일 이상이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속히 자기와 싸울 상대를 내보내라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낮 시간대에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싸움터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도착한 그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골리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을 다윗이 들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골리앗의 그 같은 모욕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뭐라 말합니까? 골리앗이 지금 하고 있는 모욕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런 모욕을 여러분 40일 이상이나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오기 전까지 골리앗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40일 동안이나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그런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일을 40일 동안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취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해 왔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도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자들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살았던 예나 오늘이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반응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모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40일 이상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되는 골리앗의 모욕 앞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과 반응이고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극적입니다. 그들은 무기력합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인 반응은 그런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또 그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싸움인데도 대부분의 그들의 반응은 그냥 한결같이 무기력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봐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마. 좀 나와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한번 덤벼봐라 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한 골리앗의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반응이 11절입니다.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보편적인 반응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보인 반응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향한 모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기피입니다. 도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들처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22년 작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우리나라 인구의 20%인 총 1031만 8,532명이 여러분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무려 20%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보다는 그저 침묵하는 자가 대다수인 것이 바로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고 있는데도 그런 현실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린 그저 침묵하고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조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마땅한 영광이 모욕을 받는 일이 우리 현실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치 못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라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수이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라린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더 중요한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의 기민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민한 마음과 그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용광교회,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대가 두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실치 못한 대다수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신실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과 같은 영적 본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1차적인 영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한 영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왔다가 마침 40일 이상 계속되던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곁에 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주 기민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출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본능을 드러낸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 그런 반응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민감한 영적인 본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민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반응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반응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에 관하여 기민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건드리면 절대 참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거죠. 누군가에겐 학벌이, 누군가에겐 자녀의 문제가, 누군가에겐 가진 재산이, 누군가에겐 외모가, 누군가에겐 부모가. 건드리면, 이 문제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영적으로 우러나오는 영적인 본능이,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다윗이 보인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어떠한 방해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였을 땐 세상은 반드시 방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다윗의 그 같은 때에서 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의 행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할 다윗의 형인 엘리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압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것을 깊이 아내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방해까지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자신이 안 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못 봅니다. 자신은 두렵습니다. 자신은 싫습니다. 자신은 부끄러워서 기피하고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못 견뎌합니다. 반대합니다. 뒤에서 쑥덕쑥덕거립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과 같은 기민한 반응에는 반드시 이러한 반대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윗의 반응은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를 방해하고 있는 그는 다윗의 큰형입니다. 그의 가족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처럼 반응하려고 하면 평소에 그를 너무나 잘 알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그와 같은 태도를 보고 니만 너무 별나게 구는 거 아이가? 니만 교회 다니나? 니만 예수 믿나? 라고 빈정거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본문의 엘리압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면 반드시 옆에서 이런 방해가 뒤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자신의 형이 그런 방해를 할지라도 이런 반대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엘리압에게 반대를 받은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나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업신여기고 빈정거리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시기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금방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방해가 거세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고 귀하게 여겨야 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자들은 언제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어떠한 반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관련해서 나타낸 또 다른 반응과 태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키는, 여러분 키 몇이십니까? 제 친구가 키가 185인데요. 제가 그 친구 앞에만 서도 제가 굉장히 왜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키는,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웬만한 덩치가 좋은 사람도 여러분 3m 장수 앞에 딱 서면 어떨까요? 골리앗은 철갑옷을 입었습니다. 무장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은 그와 맞서 싸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요, 오직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던 작은 소년이 3m가 넘는, 그리고 중무장한 거대한 장수와 지금 맞서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죽으러 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 그런 결과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있게 될 결과, 내가 저 키 큰 저 3m가 넘는 장수와 중무장한 저 군인과 군사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이미 있을 상황과 결과는 생각하기에 앞서서 골리앗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의분 때문에 그와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그는 자원한 겁니다. 40일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그리고 그들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모두 다 무서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도망하였던 그들 앞에 아무도 하지 않는, 남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지만 다윗은 기꺼이 자원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지금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위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반응과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최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는 마음은 아예 갖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 내 눈앞에 선 적, 나를 대항하는 적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결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자신에게 제3자와 같은, 남과도 같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이해와 신앙적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반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반응,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감출 수 없는 영적인 본능인 겁니다. 다윗이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 반응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저 마음속에 머물러 두고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귀함을 아는 자는 바로 다윗과 같이 실제로 싸우는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귀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 대항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실제 맞서 싸우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욕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싸움을 걸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직면한 현실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함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 마음의 확신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확신을 가리우고 숨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다윗처럼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실제로 싸우겠다라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습니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네가 요만한 네가 나와 싸우겠다라는 건 말이 되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왔느냐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 들짐승의 밥이 되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더라도 그 마음을 현실 속에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물맷돌을 굉장히 잘 다루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가 던지는 물맷돌의 적중률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250km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기였다라는 말이죠. 왜요?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물맷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은 다윗의 그 같은 재주와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찬사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많이 던져서 적중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 유사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장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주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윗의 말에서 우린 분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37절입니다.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의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이 건짐을 받은 것은 자신이 던진 물맷돌 실력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건져주신 것일 뿐이지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똑같이 다윗은 대적자의 손에서도 자신이 건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은 바로 다윗이 가졌던 바로 이러한 태도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진 재산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만큼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대적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이 세상과 대적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확신했던 것처럼 이전부터 자신을 건져주셨고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도, 지금 이 어려움에도, 현재에도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비록 골리앗이 크고 강하지만 이전에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가 지금 직면한 위험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누군가에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더욱 의지한다는 면에서 그 체험적인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자랑하라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은즉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싸움의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셨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윗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조그마한 이 소년 다윗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붙는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45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근거로 그의 영혼은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견디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인 본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여야만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만 하는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그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면 그런 상황을 보자마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돌발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사건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삶이 이 같은 사건에 부딪혔을 때 바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거침없는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그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관계, 현실적인 문제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본능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